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 북동쪽의 소바와 수리아 지역에 이어서 다윗이 북쪽 지역을 평정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쟁의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하맛 왕 도이가 알아서 다윗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그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도이와 하닷에셀과는 서로 전쟁 중이었고 서로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닷에셀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맛 왕 도이는 자신들의 대적을 또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그런 이 하닷에셀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요람을 보내면서 다윗을 무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까지 취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 과정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은 그 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대로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승리를 보시면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먼저 항복을 선언하고 또 자신들이 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까지 싸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감사하면서 드림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증거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할까요? 저도 유튜브에 이 은혜라는 찬양을 올렸었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일상을 선물로 받았고요. 가족과 건강을 또 물질을 또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교만에 빠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책망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은혜로 받은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승리를 선물로 받았고요. 또 많은 전리품들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것도 드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잘 살렸는데요.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그것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림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사무엘서에 나온 다른 인물들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짐승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또 기름진 것과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몰래 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과 구별되는 다윗의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드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드림에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선물을 받고 더 놀라운 것들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남쪽의 에돔을 정복하면서 동서남북의 적들을 토벌하게 되는데 다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성을 떨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이렇게 사방을 다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15절에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라크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 왕의 다스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실 이 묘사는요,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축소된 것처럼 사울의 업적과 그의 내각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어떤 구절에도요,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해서 전쟁을 이끄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그는 말년에 다윗을 죽이는 것에 시간을 낭비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는데 사실 다윗이 행했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다윗을 보면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다윗의 통치 면모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도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간결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또 적절하게 내각들을 세워서 왕으로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인기에 목말라 했던, 그래서 시기와 미움으로 살았던 그런 사울과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거저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가득하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저 사명을 따라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도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맡겨진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 그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드림과 또 청지기적인 삶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크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드림과 주님을 닮은 삶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곁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